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딱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더운데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복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받으시겠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기독론을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다룰 제목이요. 참 좋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직장 시험 볼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취직할 때 그 시험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반 정도밖에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시험을 봤었습니다. 총 6과목을 시험을 봤고요. 과목은 국어, 한국사, 물리, 그리고 전공 3과목 이렇게 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공 3과목하고 물리는 제가 좀 잘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이제 국어하고 한국사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국어 같은 경우는 그 한문 문제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한문이 학교 정책이 자꾸 이렇게 바뀌곤 했어요. 갖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범학교다 뭐다 하면서 한문을 막 배웠다 안 배웠다 했는데 저는 시범학교에 딱 걸려가지고 한문을 계속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또 중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를 또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한문에 굉장히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어 과목에서 한문이 4-5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포기해버리면은 시험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한 문제 차이로 막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저는 뭐 이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고 뭐 긴 시간을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그 공채 취직 시험이 시작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국어 시험에서 한문이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 제가 어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국어가 한국사잖아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한테 유리하죠. 못하니까. 제가 잘하는 물리하고 전공 3과목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제 거죠, 시험이.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고 이렇게 해도 떨어지면 이건 진짜 바보 천치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 한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하면 뭐가 떠오르시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길래 설교에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대요. 내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깊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하신 체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차마 못 읽겠는데 의 저 인간 하나님은 왜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몰라. 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 거야? 네. 저도 예전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굉장히 미울 때. 네. 원래 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눠요.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은혜와 구원 은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 사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역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일반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원래 첫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바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후손들도 지금까지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때까지 심판을 지연하시고 인류를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대답이 됐나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후련하진 않을 거예요. 미우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사회 시스템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은총은 이 양심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선악을 구분과 그 다음에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작동을 시키고요. 문화와 교육, 자연 혜택과 보존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영역과 사회의 도덕적, 합리적 방식을 활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네. 자,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구원 은총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네, 명확히 말하면. 자, 그러나 일반 은총은 성령의 사역일지라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히 다 다뤘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앞쪽에 설교를 찾아서 그 동영상을 좀 봐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정부가 있고 정부도 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와 법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정부라든지 또는 공공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권성징악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죄를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통 은혜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근거들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이 보통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 아니죠. 심판은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지 은혜가 아닙니다. 심판은.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던
지옥이라는 시리즈 보신 분 있어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예,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지옥 앞부분 잠깐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예. 예.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요. 친구 한 명이 이상한 걸 보고 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지옥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진수를 보고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싸이들이 사기쳐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든가. 한 남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엄청난 소리, 그리고 남자는 지옥의 사자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죠. 남자를 제거한 사자들은 굉장히 몰입감이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너는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잔인하게 죽이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소재로 해서 종교가 탄생을 했고요. 그 종교에서는 인간은 좀 더 선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사회가 선해져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예고를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낙인이 찍히고요. 그 가족까지도 모두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 되어가고 혼란이 가중되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막 태어난 아이가 지옥에 간다는 예고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막 태어난 아이가.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이 영화에서 말하는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뭔 죄를 졌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어떤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신의 선택 때문이다라고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돼요. 이 시리즈에서는 그래요. 저는 이 시리즈를 모두 다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이 시리즈는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정반대로 기획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자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주시면서 알게 하십니다. 또 시리즈에서는 지옥에 갈 자가 누구인지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세상에 알 수가 없죠.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리즈에서처럼 아마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누군 지옥 가고 누군 천국 가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구원의 방식마저도 뭐예요? 세상을 온전히 유지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특별 은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 은총은 아까 구원 은혜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고요. 방식은 영적으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일반 은총은 아까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어때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차별입니다. 그죠? 뭐 앞에 살펴봤지만 그래도 잠깐 보통의 특별의 차이점을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면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다 혜택을 주지만 특별 은총은 피택자에게만 준다 라는 거고요. 일반 은총은 어떤 사회의 질서 유지이지만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반 은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특별 은총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재창조적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인간이 저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항적입니다. 근데 이 특별 은총은요, 인간이 받아들이거나 저항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보통 은혜든 아무튼 특별 은혜든 전부 다 둘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 성령의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들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설명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일단 짚어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초로 일어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중생하고 동일한 시점에 일어납니다. 거듭남과 동일한 시점에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하고 중생을 깨닫지를 못해요. 중생 됐다 해서 확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도 못 깨달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냥 강권적인 역사이십니다. 자, 다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긴 한데 우리가 마치 그릇이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붕괴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외치면서 손으로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우우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우우우. 여러분 성령 받아주십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막 하고 막 그래요. 또.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충만하게,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구원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 신자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심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성령 떠나버렸다 이런 표현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한번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내주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고요.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는 현재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성령 열매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표현을 하지 마시고 찔리니까 각자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열매가 무럭무럭 맺어 나오시는 축복된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다음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구원에 대해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히 구원이 완성되고 안전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원죄로 인해서 진리를 밝히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령의 증언입니다. 증언.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성령의 강구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도 받았고요. 성령 세례도 받았고 중생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뭐라 한다? 성령의 간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예. 이거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인도자이심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쭉 성령의 어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의 모습이 보면 어째요? 여러 가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 딱히 칼로 무 베듯이 나눠지지가 않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성령을 하나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사역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만나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예전에 보셨던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감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무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 지나를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예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보고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옥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대고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다 준비하다가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습니다. 대화 안심돼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풍족해야
감사하는가? 평안해야만 감사하는가? 가져야만 감사하는가?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의 감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손양호 목사의 한 10가지 감사 기도가 나오는 영상을 좀 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모습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하지만 우리들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신앙도 이처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변화받은 것, 이 예배 남아 참여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